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12시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서 말이 빨라지고 막 말이 더듬더듬하게 돼요.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주신 은혜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간증, 찬양 또 함께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또 오늘 우리 범집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실 뻔했는데 일을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취소하고 오셨나요? 이 끝나고 나서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범집사님 기도인데 일이 잡히셨다고 못 오신다고 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추수감사를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줄 믿어요. 더 큰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올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산에들 많이 가시잖아요. 단풍을 보러 많이들 산에 갑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산도 가고 또 평상시에 산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동의보감한의원에 심을 맞으러 종종 가는데 우리 유승열 안수 입사님이시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강의도 하셨었어요. 창조과학의 강의를. 근데 이분이 카카오톡에 그 프로필에 치악산 비로봉 정상을 몇 번 갔나는지 써 있어요. 프로필에 157번인가? 매주 토요일마다 정상에 올라갔다 오신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상까지. 저 딱 한 번 가봤어요. 너무 도전이 되는데 이제 좀 회복되고 나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산을 보면 그런 도전 정신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TV에 요즘 좀 잘 나가는 그 개그우먼 중에 신기루라는, 좀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명인데 신기루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이분이 방송에서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산아, 아무리 풀어봐라 내가 올라가나. 120km가 넘어요. 자기는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그 표준 FM 주파수였을 때래요. 107.7이었을 때 몸무게가 제일 이뻤대요. 자, 산아, 아무리 풀어봐라 내가 올라가나. 자, 여러분, 산은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산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지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내 발밑에 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는 길은 힘듭니다. 고되지요. 치악산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든 산을 올라가면은요,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고통과 힘들었던 부분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요,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지요. 물론 내려올 때도 위험하긴 하지만 보다 빠른 시간에 내려오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을 거대한 산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매일의 순간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 정상, 우리 인생의 정상의 산의 정상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어 할 것이고, 치킨집을 차렸다, 더 많은 점포를 내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기준으로 한 어떤 목표 금액이 있다면 그 목표 금액까지 내가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말이죠.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수석 강사 자격증을 따고, 그렇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다 이루었구나 하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꿈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그 꿈을 2009년에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꿈이 끝났어요. 그럼 내 꿈은 없네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제가 내년에 가져야 될 비전과 꿈을 새롭게 꾸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찬양하기 앞서서 하셨던 말씀이 저도 굉장히 큰 찔림이 되고 도전이 돼서 머릿속에 지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베델교회 와서 7년 동안 되게 혼자 고군분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전 동역자는 교역자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잘 올라가다가도 낙엽을 밟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굴러떨어지는 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때로는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가지요. 왜냐하면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정상을 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에 오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대명사가 있지요. 난장이, 별명이라고 할까요? 난쟁이라는 별명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난쟁이 삭개오와 그를 친히 만나주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대한 인생산에 오르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찾고 그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 외곽에서 안못 보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안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나게 된 사람은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왕족들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요, 그곳에 여리고에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 등을 갖춘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 휴양을 즐겼어요. 그뿐 아니라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해안 도시들과 남쪽의 애굽으로 이어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곳에는 막대한 재물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왕족들이 있고 돈을 쓰니까, 통행량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돈을 씁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곳을 지나갈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주머니에 돈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을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요. 삭개오는 바로 그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이 세리장이다 보니까요, 권력층과 직접적인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의 왕족들, 또 귀족들, 고위, 관리들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동족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니까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냥 세금을 거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금으로 착취했다라고 할 만큼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는 이렇게 긁어모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는데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 삭개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봤을까요? 예전에 가수 중에 손담비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손담비라는 가수가 춤을 출 때 항상 짓는 표정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정을 졌어요. 그래서 이 표정을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업신 표정이라고 해요. 업신 여기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다. 내가 우위에 있다. 나는 이 정도 권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부가 있다. 당신들과 나는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와 권력은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란 산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이 사람에게는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콤플렉스가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 그게 콤플렉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콤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다리 수술을 했던 그 병원에서는 키 크는 수술이 있어요. 다리를 늘려주는 수술이 있는 거죠. 그 수술에 대해서 간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정강이 뼈를 톡 부러뜨려서 부러지잖아요. 그거를 위아래로 핀을 박아서 매일 1mm씩 늘리는 거예요. 사람의 뼈가 하나님께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부러지면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액체가 나와서 붙는데요. 그러면 매일 1mm씩 늘렸다 붙고 늘렸다 붙고 늘렸다 붙고 이걸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cm까지 켜줄 수 있을까요? 최대. 이 최대라고 하려면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뼈도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가장 많이 큰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18cm가 컸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키 작으신 분들. 고통스러워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이 핀 빼는 수술하러 갔을 때도 그 연장술을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핀을 제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아파서 최소 3개월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1개월만 하고 뺐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컸어요. 한 1cm밖에 안 컸어요. 보는 돈대로 들고 아깝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아니, 집사님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요. 키 작은 것이 콤플렉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굳이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는 이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굳이 안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왕족과 귀족과 정치인들과 늘 교통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그는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육신으로는 부와 권력을 모두 손에 넣어서 이 인생의 산에서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뛰어가서는 뽕나무를 찾아서 그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놓여 있는 뽕나무. 자,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키로 인파 속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만큼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저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부와 권력으로 예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았구나.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서는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과의 약속 자리를 따로 공식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자, 다른 하나는요. 그가 동족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높은 위치로 내려다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보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무슨 나무에 올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는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젊은이들 빼고 나이 드신 분들 콘서트가 열렸어요. 콘서트에 내가 사람들이 많아서 못 보겠어. 나무 위에 올라가실 분.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돈 더 주고 자리 좀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자리 좀 비켜줘. 그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지금 삭개오는 부끄러움을 감수할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의 삶은 언제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위로 인한 교만 때문이든 그가 작은 키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이든 그는 늘 내려다보는 삶을 택하고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외모는 작은 키에 동족에게 외면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착취하고 악랄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로 하여금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할 만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공허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삭개오가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려다보는 그 위치가 부와 권력에 내려다보는 위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뽕나무에라도 내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할 만큼 예수님은 기대가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예수님은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간증처럼 예수님은 그 공허함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친 삶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평소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남들 대할 때 거드름이나 피던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발견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요, 조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 왜 올라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그가 왜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공의 산이든 상처와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산이든 우리는 일단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꾸며놓은, 내가 차려놓은 성이든 간에 우리는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려와야만 보이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가 초청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싶어 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름의 나무를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죠. 7절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족 등쳐먹는 사람. 동족들의 등을 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린 양아치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동족을 배반하고 착취하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가신다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저 로마를 쳐부수고 정치적 독립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예수님이 저 따위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실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에 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생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실 그런 메시아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수근거리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출발의 잘못된 부분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다? 출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려고 예수님 믿었다? 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거기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성껏 대접하는 식사를 함께 나누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 모두의 선언임을 인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동안 모은 재산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세금을 10%만 걷어들여야 된다면 그는 50%, 60% 걷어서 10%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자기가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불법적으로 수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이렇게 모아들인 것들 절반을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띄워주고 나머지 있는 것으로 4배를 갚겠다? 지금 그가 벌어들인 건 다 속여서 번 건데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이걸 하겠다는 것은요, 내가 빈털터리가 돼도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돼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 정상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정상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던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자신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으로 점철되는 부와 권력의 산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상처와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포장해왔던 수많은 재산과 권력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와 권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출발은 내가 구원받은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부와 권력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콤플렉스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그 정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내 삶의 정상입니다. 그것이 혹시 밑바닥일지라도 말이지.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선언을 들은 예수님은 그가 그동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단번에 채우셨어요. 예수님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지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가꾸고 한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정상만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올 때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가 기록한 여리고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삭개오와의 만남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요. 교만과 콤플렉스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려오지 못했던 그런 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공이라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에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모든 열정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그것이 세상적 가치의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언제든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 내가 내 삶을 채워줄게. 여러분 물질로 채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미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채우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오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고 우리 김영 집사님이 연주도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간증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베델교회 와서 벌써 7년이에요. 2014년 11월 말에 와서 7년이 지나갑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 힘들었어요. 제가 왔을 때 교회가 너무 큰 빚을 갖고 있었고 너무 큰 이자를 내야만 했고 저는 이제 목회 초년생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씩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 오고 나서 담임으로 오고 나서 교회가 2번 이사를 했잖아요. 5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이곳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지금 베델교회는 재산이 없어요. 재물이 없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들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훑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정상을 찍은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